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종노릇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겠습니다. 종노릇하지 말라, 쉬운 말 같습니다. 또 뭐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라는 거죠. 이 현장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세계복음화는 나와 관계없는 멀리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종노릇하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 집중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계속 찾아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잘났든지 못났든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믿음이 좋든지 안 좋든지 누구에게나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종교생활하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나님 나에게 좋은 일만 있게 해주옵소서 그럽니다. 그건 종교인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교인들이 좋은 일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나쁜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게 바로 종교인의 모습이죠. 여러분들도 언약 붙잡았다,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아셔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아무리 바르게 완벽하게 살아가고, 아무리 경건생활 잘하고,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이런저런 문제가 계속 찾아오는데, 언제까지 오느냐? 내가 죽을 때까지 문제는 찾아옵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문제가 있는데, 문제 올 때마다 염려하고 문제 올 때마다 걱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걱정도 팔자다 그랬어요. 팔자로 걱정 잘한다. 어려움 찾아올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문제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편치가 않은데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주변이 안 보입니다. 현장이 안 보여요. 심지어 하나님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도 물론 안 보입니다. 문제에 붙잡힌 노예인 것이 바로 종노릇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굉장히 틀린 생각입니다. 믿음이 좋았던 요셉 보세요. 노예로 갑니다. 감옥에 갑니다. 요셉의 반평생은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요 괜찮습니다. 죽을 병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좋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찾아올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겐 더 어려움이 온다. 어떤 분은 예수님 영접하고 더 어려움 오니까 가서 물려달라고 그래요. 물려집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데 물려달라. 왜?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왜 벌어질까요?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가 누구에게나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찾아온다고 했는데 아주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뭐냐? 누구에게나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가 왜 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문제의 출처가 무엇인지 알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문제가 끊임없이 많이 일어나는데 점점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데 문제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왜 왔으며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둘 중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때 일어났던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때문에 문제가 왔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문제가 왔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가 죄와 마귀와 지옥 배경으로부터 문제가 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메시지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문제가 찾아오는데 문제에 붙잡히고 영향을 받고 문제 때문에 내가 짓눌립니다. 문제 때문에 마음이 불안합니다. 화가 납니다. 속이 상합니다. 스트레스 받고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은 문제의 노예가 되어 질병이 찾아왔을 때 노예가 됩니다. 저에게도 문제는 끊임없이 오는데 이것이 있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세상사 뜻대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돼요.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믿음을 바르게 배우고 복음을 바르게 배우면서부터 그것에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문제의 영향을 잘 안 받게 됐습니다. 물론 염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돌아오죠. 아, 이거 속았구나. 내가 문제할 때는 뭐예요? 종로로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에게. 아, 내가 예수 믿는데 무슨 사탄 마귀냐? 예, 믿어도 와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는 게 제일 먼저 찾아온 놈이 마귀였어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못 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 거 없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문제, 위기, 갈등이 많이 와도 그것에 영향받지 않는 절대 누림 가운데 그래도 많이 들어갈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테텔레스타이 다 끝냈다.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는데 그분이 임마누엘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1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실수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완벽하게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굉장한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올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잘 믿어야 된대요. 잘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열심히 해야 된다. 여러분, 틀린 거 열심히 하면 더 엉뚱으로 갑니다. 올바르게 믿으셔야 돼요. 예?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하고 어쩌면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믿으면 되는데 그걸 안 믿어요. 내 기준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질병이 찾아올 수 있고 이런저런 재난과 저주와 재앙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 집에 큰 문제가 닥치는데 불신자들입니다. 저 집엔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어려움이 오고 저런 감당하지 못할 그런 고통이 오느냐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다 커버해주고 다 봐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경제 문제에 안 걸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걸려 있어요. 경제 문제, 어렵고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떤 데는 돈이 없어서 가난하고 그래서 채무에 시달리는데 대부분 경제 문제에 안 걸려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채서고는 도망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요즘은 사채업자가 얼마나 악랄한지 뭐 다리 몽다리를 부러뜨린다고. 그러니까 돈 조금 빌리는데 뭐 그게 뭐 100만 원 빌리면 1000만 원 이상 갚아야 돼. 그것도 또 못 갚으면 계속 이자가 또 붙어. 경제 문제 여러분들이 초월하셔야 돼요. 인간관계 때문에 갈등도 많이 생기고 상처도 많이 있고 마음에 불안하고 마음에 참 평안이 없고 생각이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상처를 입게 됩니다. 실패와 아픔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게 불신앙과 계속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이걸 이용해서 종로를 삼는데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종로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너무나 중요한 일이 많고 할 일이 많고 앞으로 받을 응답이 너무 많고 저와 여러분들은 밥 먹고 사는 자연인도 아니고 월요일, 일요일에 예배당에만 나가는 종교인도 아니고 한 시대에 우리는 현장을 살리고 치유해야 되고 세계 선교해야 되고 후대들을 살려야 되고 문화의 흐름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딱 붙잡혀 있으면 일단은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고 오직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깨닫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엘리트들, 훌륭한 사람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앞서가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요 공통된 특징이 있죠. 그 사람들은 공통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K방산 그 연구하는 분들 그 의록의 목록이요 수천 번 실패 매뉴얼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요. 어느 나라도 그 누구도 우방이라는 나라들도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다 이걸 수천 번 수만 번 실패 그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할 때 복음이 잘 안 전해질 때 그런 거 다 기록해 가지고요 매뉴얼을 만들어요. 매뉴얼을. 수천 번 수만 번의 실패 속에서 여러분 전 세계에 이제 방산 무기를 한국이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미국 거보다 더 훌륭한 게 더 많아요. 왜 그러냐? 실패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 앞에는 북한이 놓여 있기 때문에요. 생명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자들의 마인드가 뭐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성공할 때까지. 예? 그러니까 집중을 굉장히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합니다. 규모가 있습니다. 굉장히 성실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도 최선을 다해요. 생각이 굉장히 긍정적이면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것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의 정 회장이 그런 말을 했죠. 저 어디입니까? 서천인가? 거기 물막이 공사할 때 너희들이 회복이나 했어? 그랬어요. 박사들이 그 물막이 공사 안 됩니다. 그래서 울산에 배선 가져와라. 가서 막아놓고 물막이 공사 끝냈어요.
공학자들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 박사들이 안 된다고 해요. 근데 그분은 겨우 초등학교 나왔나요? 회복이나 했냐? 집중입니다. 집중한다는 것은 분산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데, 분산된다는 말은 염려 걱정이 많다는 것과도 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간단한 원리를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섬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현장 살리고 현장 치유하는 영적인 지도자고 복음의 엘리트며 복음의 성공자입니다. 성공자예요. 성공할 자가 아니라 복음의 성공자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언약의 리더들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237 나라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이 시대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염려 낙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언제 마음이 불안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제 화가 납니까? 언제 속상합니까? 왜 그렇게 걱정이 많습니까?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그렇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완전 답을 내려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 보면 딱 문제 때문에 그렇고 내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거 손해보고 내 거 빼앗기니까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오직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그 오직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믿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와 대비를 시켜봐야 됩니다. 왜 염려하고 낙심할까? 문제가 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왜 걱정됩니까? 돈 없고 몸에 병이 들고 누가 속을 썩이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냈다고 했습니다. 왜 마음이 불안하고 왜 이런저런 염려 걱정이 많습니까?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돈도 없고 뭣도 없고 뭐가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골로새 2장 3절과 로마서 8장 32절에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다 주셨다. 오직 그리스도 그 안에 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있는데 우리는 없다고 자꾸 우깁니다. 다 끝났는데 안 끝났다고 자꾸 내가 주장하는 겁니다. 분명히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여전히 나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과 굉장히 대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끝냈는데 그리스도 그 안에 다 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극히 모순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고 낙심할 필요 없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믿음만 가지면 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게 복음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특별히 이 땅의 모든 문제와 불행을 가져다 준 죄와 마귀와 지옥의 배경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다 끝냈다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잘 모르니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종노릇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낙심하고 있다는 것도 여전히 나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마귀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걱정거리는 끊임없이 있고 염려거리, 낙심거리, 좌절할 만한 거리들은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있다고 해서 낙심하면 어쩌면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쉬운 말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문에 나 여호와는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냈다고 했습니다.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불러냈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종으로부터 뽑아냈는데 또 종노릇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모순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나쁜 짓 저지르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해놓고 또 그것도 또 빠집니다. 3절에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저주받는다.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오직이 안 되면 모든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나는 제사상 차려놓고 나는 그 절 안 해. 그것만 우상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내 사상이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되면 그게 우상이에요. 내 사상 우상이에요. 내 생각 우상이야. 저도 염려 많이 해요. 근데 또 속았구나.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빨리 돌아오게 되죠. 빨리.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답 안 났다. 신앙생활 자체가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 있는 것 모든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속에 다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상숭배하는데 우상숭배하면 일단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뺏기고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의 대부분 보면 자녀에게 집착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 어떤 건강에 병적으로 집착해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건강식품 몸에 좋다는 것은 찾아다니면서 먹고 칼로리 따지고 이것저것 따지고 자기 몸을 신경 쓰는지 모릅니다. 당연히 자기 몸을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신경이 안 가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발견된다면 자식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자꾸 커지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어릴 때는 말 안 듣는다고 두드려 패지만은 나중에는 얻어맞아요. 자식에게 집착하면 결국 종노릇하는 겁니다. 건강이나 명예나 돈이나 조그마한 이익 손해에 얼마나 사람들이 집착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집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언약에도 집중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도 머릿속에는 내가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고 염려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불안해하면서 기도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겠나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불안 염려 남아있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저런 염려, 낙심, 불안, 좌절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건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들이 할 수 있지, 그의 완벽을 요구하는 것인데, 내가 인간으로서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 있냐? 믿으면 안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되고 임마누엘 믿으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있음을 믿으면 되는데, 우리 체질은 불신앙과 인본주의와 율법과 불신앙에 굉장히 편한 여기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꿔라. 싹 다 바꿔라. 그러니까 여러분, 삼성의 죽은 회장이 말했잖아요. 싹 다 바꿔라. 자식하고 마누라 빼놓고 다 바꿔라. 다 바꿔라. 불신자도 바꿔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100% 믿어야지 99.99%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직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훈련받아야 되고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야 되고 은혜 받아서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가장 큰 적은 내 생각 속에 있어요.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 해도 내 생각이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오셔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편견들을 빨리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이 땅에는 문제가 가득 차 있지만 예수 믿는 순간에 아무것도 문제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는 창세기 3장의 죄와 마귀와 지옥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문제는 우리를 괴롭히거나 실패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문제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태까지 살아온 과거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 문제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나를 실패시켰습니까? 그런데 잘 보면 하나도 없어요. 나를 실패시킨 문제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복된 교회가 현재 세계복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세계복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최고로 축복된 언약적 예배의 자리에 계십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실패시킬 것 같지만 실패시키지 않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 멸망시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 전부 다 하나님의 실수하지 않는 좋은 계획이 있다는 사실, 불신자는 그렇다면 어떨까요? 불신자는 좋은 일도 마귀와 관계가 있어요. 성공하는 것도 마귀와 관계가 있고, 공부 잘하는 것도, 부자 되고 명예 권력을 얻는 것도, 굉장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전부 다 마귀와 관계가 있고 지옥과 관계가 있고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상처와 실패와 아픔과 좌절과 모든 어려운 문제, 위기들도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후회하지 마세요. 회개하면 됩니다. 내가 잘못한 일 있으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저에게 질병의 문제가 찾아올 수 있고 경제 문제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도 찾아오는 문제가 있는데 그냥 보면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경제, 질병, 자식, 인간관계 문제, 이런저런 문제 누구나 다 있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람 따라서 문제가 틀리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문제 해석을 잘해야 정답을 잘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 해석부터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 해석 불신자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문제를 해석하니까 낙심 말고는 다른 것이 안 나오는 겁니다. 염려, 걱정, 불안 말고는 다른 것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공하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실패하고 망하면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공도 실패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 문제 해석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기준으로 해야 정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문제 아니구나,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하나님이 나를 갱신시키고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나로 하여금 그릇을 준비하고 오직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굉장한 축복의 도구구나, 이게 딱 보여지면 염려 낙심 안 합니다. 요셉은 염려 낙심 안 했어요. 노예로 끌려갔는데도 안 했어요. 감옥에 죄수로 들어갔는데도 안 했어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있잖아요. 해석을 잘해야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 문제가 내가 수용할 수 있고 문제에 영향받지 않는 그게 바로 누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파도 좋고 배불러도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풍부한 것도 배고픈 것도 모든 것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림이라는 것은 문제에 영향받지 않는 것,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믿는 순간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예수 믿는 순간에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내 안에 오시는 순간에 나에게 예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예수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2000년 전 저 멀리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십자가 사건이 오직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 사건은 구원 사건이고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건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여전히 세상 것 떡에 매여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 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그리스도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다 끝났다, 나도 다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다 끝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예수님 믿는 순간에 그분이 내 안에 오시고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죽음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예수님이 찔리고 상한 것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것도 병도 우리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저런 많은 징계와 채찍 우리 몫이 아닙니다. 원래는 다 우리 몫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 땅의 모든 질병과 재난과 모든 것이 우리 몫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 내가 가져야 할 내 몫이 예수님에게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옛날 내가 저주받고 불평하고 멸망받아야 될 그것은 예수님에게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확신과 누림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오직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임마누엘로 함께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과 누림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확신과 누림 가운데 들어가야 되느냐?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되게 친근감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도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데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죄의 종이 아니다. 왜 죄의 종이 아니냐? 죄 문제 해결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예수 십자가 죽으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원죄, 조상죄, 자범죄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아멘. 죄 지어도 좋다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종로를 하면 뭡니까? 바보지요.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는 것도 바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로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들이 되라 그랬어. 이게 뭡니까?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죄에 대해서 당당히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끝냈다. 끝났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죄 문제 해결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죄 많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죄 문제 해결되는 사람. 지옥은 누가 가느냐? 죄 문제 해결 안 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죄 많이 지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 해결 안 된 사람이 가는 데가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망, 네가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 네가 나한테 올 수 있나? 예수 부활하셨고 예수 부활은 죄와 사망과 사탄과 지옥 권세를 깨뜨렸다는 증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오직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죄로부터 자유하다. 여러분 지금 죄책감 때문에 교회 생활 잘못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너무 양심이 올바라가지고 교회에 나오기가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엄청난 죄를 많이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미안해서 가겠냐. 그래서 지옥 가야 됩니다.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과 반대되는 영화를 만들면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영화 밀양 보세요.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 나왔었습니다. 믿음과 복음을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복음이 아닌 종교를 배워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의가 강조되는 율법을 배워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굉장한 축복, 하나님의 나라, 237 5천 종족, 이 세계 선교, 언약의 여정, 인생 작품을 남기는 것이 정인 문서고 언약 문서로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237 5천 종족 선교를 향한 기도가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사진도 찍고 기록도 남기고 중요한 일들을 일일이 기록하고 보관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만 기록하지 말고 실패하고, 전도하러 나가서 실패했던 것들 다 기록하고. 왜? 선포잖아요. 우리 교회 끌고 오는 게 아닙니다. 선포예요. 성경에 바울팀이 누가가 사도행전 기록하고 의사이지만 누가복음도 기록했습니다. 바울팀 가운데 드디오가 바울을 대신해서 성경을 썼습니다. 디모데 같은 제자, 브리시글라 같은 중직자, 산업인, 심지어는 렘넌트,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5인 1조, 거기에 보면 바울과 아주 함께 팀을 이뤄서 선교 캠프했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종로릇 하지 말아야 돼요. 종로릇 하면 일단 땅만 쳐다봐야 되고 내 것만 집착해야 됩니다. 주변이 안 보이고요, 현장도 안 보이고요, 미래도 안 보이고 후대도 안 보여요. 왜? 내 문제로 눈이 다 캄캄한 거예요. 여러분 큰일 당하면 옆으로 지나가는데도 누가 인사해도 누군지도 몰라요. 눈 떴는데도. 하나님의 나라도 안 보이고 내 자신도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고 그분이 임마누엘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인생 작품을 이루고 가고 계십니다. 오늘 종로릇 하지 말라고 하는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막연히 오로지 썩어질 떡을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무능한 종교인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린 귀한 언약의 백성들이 이제 237 5천 종족 세계 선교 언약을 품고 한 시대 인생 작품을 만들고, 그 어떤 것도 그 속에 종로를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며 누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